솔로몬은 간음죄로 다윗을 추락하게 만들었던 밧세바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위로 여러 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이어서 그 위에 여러 형들, 다윗의 다른 아들들이 아니고 솔로몬을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너무 놀라운 은혜죠, 솔로몬에게는. 그래서 그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 그는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런 뜨거운 사랑과 헌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원하는 게 뭐냐? 그때 솔로몬이 부귀나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안타깝게도 그 마음을 돌렸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열왕기상 11장에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2절, 3절, 4절, 특별히 9절에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라고 이름을 넣어서 마음을 돌렸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솔로몬은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 비해서 솔로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은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충분히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샬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솔로몬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샬레몬이거든요. 샬레몬에게서 샬렘이 빠져나간 거예요. 솔로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거죠. 그럼 뭐만 남습니까? 껍데기만 남는 거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귀하게 여기셨던 부분이 다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솔로몬은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궁궐에 이방 제단이 깊숙이 들어오게 되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게 진노하시고 최후 통첩으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나라를,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에게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별명이 있는데 여디디아라는 별명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이 솔로몬의 신하에게 줘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삶이 너무나 고달팠던 한 청년에게 마귀가 와서 유혹합니다. 여기 10개의 병이 있는데 9개는 꿀이 들어있고 한 병에는 독이 들어있다. 만약에 네가 꿀이 든 병을 골라서 마신다면 금화 한 상자를 주겠다. 확률로는 9대1인데 너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청년이 고민하다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10개의 병 중에 하나를 골라서 마시는데 다행히도 꿀이 든 병이었어요. 그렇게 얻은 금화 한 상자를 가지고 그런 세상에 나가서
그냥 쉽게 얻어진 돈이니까 허랑방탕 다 탕진하게 됩니다. 돈이 떨어지자 청년은 다시 마귀를 찾아와서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고 마귀가 허락을 하는데, 이제 병이 9병이니까 독이 든 건 하나, 꿀이 든 건 8개, 8대1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골랐는데 여전히 이번에도 운 좋게도 꿀이 든 병을 골랐습니다. 거기에 재미가 들린 청년은 도전하고 도전해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때마다 꿀이 든 병을 골랐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꿀이 든 병 하나, 독이 든 병 하나, 반반이죠. 확률은 50%입니다. 그때 조금 망설여졌지만은 돈의 맛을 보고 욕심이 생긴 이 청년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골랐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꿀이 든 병을 고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나보다 운이 더 좋은 사람은 누가 있냐. 그렇게 말할 때에 옆에 있던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보야, 처음부터 독은 없었어. 10개의 병이 다 꿀이 들어있었지. 꿀 같은 탐욕이 바로 너의 독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탐욕의 마음이 문제죠.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서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이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죄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됩니다.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행복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고 그분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타락, 솔로몬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도대체 솔로몬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여러분에게 교훈과 도전과 은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문제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솔로몬은 약점을 방치했다고 하는 거예요. 왕이 될 때 젊은 날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열왕기상 3장 7절에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왕이 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종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했습니다. 그러던 솔로몬이 세월이 가면서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윗부분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여러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고 3절에 가면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은 머물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땐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7년에 걸쳐서 온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의 마음이 이방 여인들을 향하게 되자 온통 그의 마음은 이방 여인에게 끌리게 되고 거기에 머물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느라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방 제단을, 이방의 신전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가 신앙에 좋았을 때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을 때는 스스로 나는 종이라 그랬는데 주인을 버린 거예요. 주인 대신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주인처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 마음이 이방 여인들에게 빼앗겼던 솔로몬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오직 이방 여자들 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여자의 약한 사람이에요. 여자의 약하다 하는 것이 그의 약점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실패는 자기의 약점을 관리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기인한 것이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엄청난 무엇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약점을 관리하지 못하고 방치할 때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지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생각해 보세요.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인생이 들려버리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요, 단지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났기 때문에 삼손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들릴라를 만났을 때에 그의 약점은 여자의 약한 것인데 그 약점을 관리하지 못하고 방치했기 때문에 이 삼손은 무너진 것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 약점은 관리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솔로몬처럼 혹은 삼손처럼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심각하면은 관리할 거예요. 근데 작은 실수예요. 작은 죄예요. 누가 이 정도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정도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가볍게 여긴 그 죄가, 그 실수가 결국 그의 인생을 무너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어디 약한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방치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 문제를 알아도 스스로 약점을 넉넉히 이길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도리어 악을 행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길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약점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솔로몬은 이 부분에 실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문제는 약점을 방치한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 솔로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정욕에 못 이겨서 수많은 여인들을 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계약 결혼, 정략 결혼이에요. 그가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 바로 왕의 딸과 결혼한 것은 정말 너무나 이쁘기 때문에, 그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나라에 유익하고 백성들에게 유익할 거다, 그런 결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두 가지 죄에 걸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 이방인과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일찍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일찍이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방 여인들 또 다른 신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절대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엄히 하나님께서 금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다, 백성을 위한 것이다 하고 정략 결혼을 했다면 말씀에 정면 도전한 거죠. 말씀을 불순종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9절 10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단번에 솔로몬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일찍부터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엄히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솔로몬이 듣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문제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씩이나 일찍이 경고하셨다면 우리에게는 경고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의 삶에 아쉽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잘못할 수는 있죠. 그러나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지 못한 거예요. 두 번이나 이 말은 기회를 주셨다 그 말이죠. 기회를 주셨는데도 여전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이방 여인 사랑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삶으로 떨어져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은혜에 합당한 응답을 하도록 손을 대시는데요, 그 손을 대는 내용이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면서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돔 사람 하닷을 대적으로 일으켰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르손을 솔로몬의 대적으로 일으키고 솔로몬의 신하 가운데 여로보암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대로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아서 그걸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2지파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물려지게 되고 10개 지파는 반역한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이 10개 지파를 주시는 거예요. 더 큰 덩어리가 대적의 손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냐?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불순종 때문에, 솔로몬이 은혜를 은혜로 갚지 못한 그 불순종 때문에 이런 참 통탄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전에는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저의 지지 기반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방편을 동원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민족이 솔로몬을 향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대적했다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오는데 본문 11장에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 대적이 놀랍게도 사탄이라고 돼 있어요. 사탄. 솔로몬에게 사탄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바르게 응답하지 못하고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사단이 우리 삶의 주변을 충동질해서 우리를 대적하도록 하는 일을 하나님은 허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바르게 응답할 때는 강력한 지지 기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바르게 응답하지 못하고 미워하시는 것을 골라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불순종의 길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적인 방편을 동원할 때에 우리는 불신앙의 죄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태어날 너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셨다. 그 내용이 역대상 22장 9절인데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다윗에게서 태어나는 솔로몬은 온순한 사람이라. 그의 삶을, 그의 나라를 대적에서부터 평온하게 할 것이다. 이 온전하다는 말과 평온하게 한다는 단어가 똑같은 누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평안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으면서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게 하십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샬롬이죠.
평강이 그 이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솔로몬은 평강을 누릴 것이고 그의 나라 백성들은 또한 이스라엘은 평안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을 솔로몬이 믿었더라면 솔로몬이 자기의 이름이 일컬어질 때마다, 자기 귀로 자기의 이름이 들려질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변에 아무리 강한 대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우리나라에 이 샬롬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딴짓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른 짓 하지 않아야 마땅한데 그는 정략결혼이라는 방법으로 자기 백성과 나라를 지켜가고자 한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한 정략결혼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나 본인이 이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러 여인을 둔 것은 결코 그냥 여자에 빠진 것이 아니라 이건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나라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로 솔로몬도 망하고 나라도 찢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믿었더라면 좋은데 자기 방편으로 샬롬을 마련하려고 하다가 이런 낭패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어련히 알아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실 텐데 우리 그걸 믿지 못하니까 내가 막 너무 조급해가지고 샬롬을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고 내가 내 보호장치를 만들려고 하다가 삶이 무너지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편 46편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깝치지 말고 네가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네가 샬롬을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샬롬을 줄 것이니까.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것이 뜻이 아니라고 내게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멈춰 서겠다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겠다는 거예요. 단순해요, 복잡해요? 쉬워요, 어려워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불순종의 불신앙의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뿐이죠.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방법, 그것으로 여러분 샬롬 하십니까? 여러분이 애쓴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수단들이 결국 여러분의 삶을 안정되게 만들었습니까? 오히려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진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솔로몬의 모습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과 불신앙의 삶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솔로몬의 문제예요. 솔로몬의 세 번째 문제는 죄가 확산된다고 하는 심각성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확산된다고 하는 이 죄의 심각성을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무너지게 한 결정적인 죄는 우상 숭배와 다른 신을 섬기는 건데요. 이것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이 치명적인 죄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어디서 출발하는가? 열왕기상 3장 1절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 가지고 아내를 애굽에서 데려왔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누구의 사위가 되죠? 애굽 왕의 사위가 되죠. 애굽이라는 나라의 사위가 됩니다. 근데 이게 정략 결혼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 바로의 딸이 너무 예뻐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내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나라에 유익하겠다. 이렇게 나라와 나라, 왕실과 왕실 간에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적어도 혼인한 가정이니까, 혼인한 나라니까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거다. 누가 애굽이나 이스라엘을 칠 때 서로 도와서 나라의 안전을 도모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정략 결혼한 것인데, 문제는 이런 죄가 가만히 있지 않고 다른 문제로, 다른 죄로 확산되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열왕기상 11장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알았을까요? 자기 아내로 삼은 여자들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무너질 것을 알고 그렇게 여인들을 품에 안았냐 그 말이에요. 몰랐는데 이런 죄가 확산되어 나간다 그 말입니다. 7절 8절에 오늘 본문 7절 8절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8절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방 나라에서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고 그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남의 나라에 와서 자기가 섬겼던 신을 못 섬기니까 그 네가 섬겼던 신 섬겨라 하고 이 산당에 제단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제단을. 그렇게 해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 열심으로 7년 동안 성전을 만든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 성전 앞에 예루살렘 시온산이 있잖아요. 시온산에 성전에서 바라보면 시온산이 바라보이는데 무수한 이방의 제단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제단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의 아내 한 사람당 한 개라면 1000개고요. 그게 신들의 이름 수만큼이면 수십 개 수백 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돼버리고 만 것이죠. 이것이 죄의 확산성이에요. 우린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가 확산될 수 있다는 그 심각성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전도서 10장 1절에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느니라. 굉장히 고급 향수가 있어요. 향수 한 병. 거기 파리 한 마리가 혹은 몇 마리가 들어가면 거기 향기가 나야 되는데 뭐가 나는 거예요? 악취가 심하게 난다 그 말이죠.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향수병에 파리가 들어가서 못 쓰게 만든다. 이것이 죄의 확산성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바보 같음은 뭐냐면 솔로몬은 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어리석음은 뭐냐면 그가 출발할 때의 잘못을 방치했다는 거예요. 출발할 때 이게 잘못됐다 싶으면 바로 정리하고 바로 끊어버리고 새 출발하면 되는데 그것이 작은 문제였기 때문에 작은 실수와 허물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가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이게 계속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시작하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마무리되어 나가느냐, 어떻게 결말을 맺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거죠. 스티브 파라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책에 1945년대에 미국의 영적 거장 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는데요. 그 세 사람은 누구냐면 척 템플턴, 또 블론 클리포드, 빌리 그레함. 여러분이 아는 이름은 뭡니까? 아마 빌리 그레함일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왔기 때문에. 근데 이 세 명 중에 영적 거장 3명 중에 제일 못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리 그레함이라는 거예요. 척 템플턴은 당시에 복음주의 진영의 차세대 주자다. 그게 다음 세대는 누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템플턴이 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런 믿음을 버리고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은 블론 클리포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수세기에 걸쳐서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위대한 설교자다. 그가 설교하는 걸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이런 그 강당 같은 데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설교를 듣는데 다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도 수백 명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뛰어난 위대한 설교자였지만은 그러나 10년이 되지 않아서
그는 가족들을 버려둔 채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불과 35살이 못 돼서 35살 나이에 그는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오직 한 사람 빌리 그레함만 그가 죽을 때까지, 그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스티븐 파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20대 열정적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10명 가운데 1명만 마지막까지 쓰임받는다. 비율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10명 가운데 1명만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위대하게 출발하느냐 보다도 삶의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잘 마치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헛된 유혹을 물리칠 줄 알아야 되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참 다행이요, 솔로몬이 말년 중에 말년, 저 인생 마지막 끝자락에서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쓴 하나님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이에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 14절,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전도서의 고백은요, 그가 찬란한 인생, 그런 순간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났던 삶을 되돌아보는 후회의 고백인 거예요. 이렇게 끝나면 전도서는 성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전도서 12장에 그가 정말 거룩한 경건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이에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본인은 그렇게 못했어요. 청년의 때에, 아직 그 삶의 힘이 있는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눈물로 그는 사람들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인생이 많은 시간 지나가 버리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룩한 신앙으로 응답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방치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심플한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보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방법을, 자기 평강의 방법을, 자기 보호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그것이 불순종의 죄고 불신앙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무엇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십니까? 작게 죄는 시작하지만은 그건 확 퍼져나가는 죄의 확산성이라는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